피곤함이 은혜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사무엘하 16장 14절 말씀.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참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는 그의 책에서 현대를 피로사회라고 정의합니다. 이전 사회였던 규율사회는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대적해 없애는 면역체계 같은 사회였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과도 공존하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은 쉴 틈 없이 성과를 내야 하는 성과 주체가 되어버렸답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이 지배하는 성과주의 사회를 비판한 말입니다.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라는 영어 학원의 광고 문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응원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응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어를 못하고 주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짓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긍정의 메시지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철학자는 피로사회를 사는 개인에게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심심하게 쉬며 생각할 능력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은 예수님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피곤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피로를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을 같이 살자고 초대하십니다. 바로 너의 피곤하지 않음을 위해 내가 피곤하기로 결정하는 삶입니다. 배신당함을 선택하고 삶이 피곤해져 버린 다윗과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억울한 시바와 시므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사무엘하 16장 1에서 2절 말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습니다. 마루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 로쉬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울며 올라갔던 감난산의 머리, 즉 꼭대기를 지나 내려가는 길목에 접어든 것입니다. 왕으로서 정점을 지나 끌려 내려오는 다윗의 처지를 그려낸 듯한 서글픈 광경입니다. 그 길목에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이하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왕을 위해 준비한 것 같았지만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권모술수였습니다. 다윗이 무슨 뜻으로 가져왔냐라는 묻는 걸 보면 왕의 눈에는 시바의 꿍꿍이가 다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드림이 예물인지 뇌물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지 아니면 꿍꿍이가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왕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한편 무비보셋을 찾는 다윗에게 시바는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16장 3에서 4절 말씀. 시바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기 위해 나귀의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준비해 왕 앞에 나아온 시바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잔뜩 지고 나와 빌고 있는 우리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시바와 다르면 좋겠습니다. 죄가 되기까지 낮아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내 복만 빌러 나온다면 우리는 시바보다 더한 시바입니다. 우리 이제 정말 그러지 마십시다. 다음으로 다윗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5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바후림은 베냐민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사울의 가문이었는데 시므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명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과 달리 유명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족속이 더 이상 왕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몰락하면서 시므이도 덩달아 이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던 차에 다윗이 쫓겨났다고 하니 기회는 이때다 하고 달려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소리치고만 게 아니라 계속하여 저주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곤함을 무릅쓰고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일행까지 저주합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무엘하 16장 6절 말씀. 왕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이 시무이 하나 처단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용사들 입장에서는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거 죽여버릴까? 지금 가뜩이나 화나는데 저거 그냥 밟아버릴까? 아니나 다를까 아비새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저주하는 죽은 개 같은 것의 머리를 베어버릴까요? 9절 말씀.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이건 내 일이야. 내 일이니까 너와는 상관없어. That's my business. 다윗은 지금 사람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적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은혜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피곤한 건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사람의 저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들으신다면 그 저주는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렇게 받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그런데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지 13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 시므이가 위협과 피곤을 무릅쓰고 산 비탈을 따라가며 저주합니다. 그러고는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립니다. 원어 성경에는 아파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를 이란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먼지 같은 존재야 라는 말입니다. 이 시므이는 지금 다윗을 따라가며 너는 왕이 아니야 이 먼지 같은 놈아 라고 저주하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사무엘하 16장 14절 말씀. 쉬니라는 성령, 숨이라는 뜻의 네페쉬에서 유래된 나페쉬인데 이 말은 으아, 후아 하고 탄식하며 숨을 몰아쉬는 모양입니다. 피곤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피곤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피곤해진 첫 번째 이유는 억울한 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바와 시므이 두 사람 다 억울합니다. 시바는 다윗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억울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왕이 되는 바람에 자기가 왕족이 아닌 무명한 자로 전락해서 억울합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겠다고 달려와 다윗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피곤함을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실까 싶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억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면 찬양과 경배로 가득해야 마땅하지만 들여다보면 다 자기 억울함이고 다 자기 위주의 말뿐입니다. 배신자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로 새롭게 탄생시키셨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배반합니다. 마음속에는 늘 꿍꿍이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내 소원을 구하는데 지혜로운 말로 기도를 하고 작은 아픔도 과장해서 호들갑 떨며 일러 바칩니다. 이 침소봉대의 과정에는 거짓말도 왕왕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십니다. 갑자기 우리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시바와 시므이의 거짓말과 자기 위주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통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왜 이게 안 되냐? 왜 저렇게 안 해주냐? 하며 따지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돌아버립니다. 엄청 피곤해집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배신과 배반, 낙심과 상심이 될 말을 듣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다윗이 시바를 통해 거짓말을 듣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아들의 배반 가운데 있는 무비보셋마저 배반 가운데 있는데 무비보셋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짓 뉴스였지만 다윗 입장에선 참인지 거짓인지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네 번째로 말 그대로 저주를 듣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피곤이 날아가고 상쾌해지겠지만 저주를 들으면 엄청 피곤합니다. 다섯 번째, 과장된 조롱을 듣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침소봉대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더욱더 억울해지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지금 다윗이야말로 억울한 사람인데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니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확 죽여버리면 될 것 같은데 죽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놓고 은혜만 받으려 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만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더 억울해지십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확 해버리면 안 피곤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엄청 피곤합니다. 승패를 조절하는 건 힘을 더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얘를 이겨버리면 얘가 상처받을 텐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제가 상처받을 텐데. 나는 할 능력이 있지만 너를 위해 안 하는 이거 엄청 피곤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도 오시려면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한 번의 끝입니다. 이스라엘 돌아와, 열방 돌아와, 모든 인생은 다 예수 믿어. 너 똑바로 살아. 이러면 끝일진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시고 모두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여덟 번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자기가 담당했습니다. 시므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문제임을 알고 스스로 담당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따라오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종일 따라다니면 피곤한데 거짓말하고 곤몰술수 쓰는 사람이 따라오면 저주를 퍼부어 대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길에서 고양이나 개가 따라오면 처음엔 귀엽지만 집까지 계속 따라오면 피곤해집니다.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 엄청 피곤하실 겁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철없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지요. 이런 스토커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열 번째 이유입니다. 이 피곤함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압살롬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시작된 피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반역 때문에 피곤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곤함이 은혜입니다. 피곤하신 예수님, 오늘 이 대조를 자세히 봅시다. 시므이와 시바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피곤한 사람이 있는 반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 피곤했던 사람, 다윗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피곤함을 무릅쓰고 왕의 자리, 산 머리에서부터 내려와 성문 밖, 영문 밖으로 쫓겨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1. 그가 씨를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장이라고 믿습니다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 이사야 53라고 소곤거리며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있답니다. 자기 정체를 은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예수님이라고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답니다. 상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다카인데 계란 껍데기가 박살나는 느낌의 말입니다. 원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하페츠인데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으깨지고 박살나는 걸 기뻐하시다니 하나님 편태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즉 이렇게 박살나서 제물이 되어 드려지면 그가 씨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 곧 자손입니다.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박살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방을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해지셔야 됩니다. 박살이 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이 수고하고 피곤하고 박살나지만 그것을 만족히 여기신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의로운 종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은 시바처럼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왕되는 지식이 아니고 시므이처럼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분,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회하름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아버지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새 언약.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예레미야 31장 23절 말씀. 사로잡힌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황폐하고 소망이 없고 포로가 되어 있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땅인데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 31장 24에서 26절 말씀. 농부와 목자가 함께 삽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과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연약한 심령이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그 약속이 27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니.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 여러분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씨는 좋은 거, 즉 자기네가 신천지이고 짐승의 씨는 오늘날 교회들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뿌려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건하시기 위해 씨를 뿌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짐승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람의 파트너입니다.
사람의 씨를 뿌리시고 짐승의 씨를 뿌리신다는 이 말은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28절 말씀. 과거에는 우리 주님께서 눈 부릅뜨고 깨어서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일하게 깨어서 세우고 심으신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깨어서 일하시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다 파괴하기 위해 황폐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농부가 되어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깨어서 이 일을 하리라는 주님의 결심이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레미야 31장 29에서 30절 말씀.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죄가 자기에게까지 계속 흘러왔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만 십니다. 교회에서도 간혹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저 말이 구타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어머니 때로부터 잘못된 게 있다느니 할머니 때 잘못됐다느니 그러면서 그런 저주를 끊으라는 말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이 생활 양태가 비슷하다 보니 아버지가 암에 걸리면 아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 지낼 게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2절 말씀. 32절의 남편이 바알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알인데 너희는 바알을 숭배했다. 내가 진짜 남편인데 너희는 다른 남자랑 살았다. 너희는 언약을 깼다.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너희는 계약을 깼지만 이제 내가 다시 약속할 건데 내가 너희 안에 침투해서 이제 하나가 될 거란다. 꽁꽁 묶여 있을 거야. 그 누구도 풀지 못하도록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새 피조물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안에 침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하나가 되었으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네가 법을 깼지만 이제는 법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회복시키고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라는 새 언약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걸 다 알아버립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알아내고 그 알아냄으로 인해 영생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박살나고 으깨지는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으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피곤함과 수고로움도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찮은 인간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성취와 미완,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오늘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연약한 몸이지만 의의 병기로 살아야 하는 이 삶 또한 은혜입니다. 높은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또다시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피곤해지심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죄와 싸우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피곤해지셨던 한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4장 3에서 6절 말씀.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곳 우물가에 내려가십니다. 전능자가, 메시아가 왜 피곤하셔야 됩니까? 이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신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님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땅에 가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지쳐서 덜썩 주저앉아 버리십니다. 한 사람만 만나시겠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혼 때 새벽 첫 차 타고 나가 하루 종일 일하고 막차 타고 퇴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데 아내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속옷이 피로 물들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고된 하루 동안 피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렸나 봅니다. 아내는 놀라 비명을 지르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원래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안의 철없는 막내이고 태생 자체가 게으른 사람인데 그런 제가 가정이 생기고 가정으로 포지션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내의 존재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 십자가 상에서 행복하셨겠다라고 느꼈었습니다. 우리 형제분들 밤새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새근새근 자고 있으면 그 모습 보고 행복하지 않던가요? 지금 자냐? 잠이 오냐? 일어나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쪼다입니다. 이건 행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피곤한 게 행복이라는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도 행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자신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자신의 피곤함과 수치를 내려놓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는 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 피곤한 것이 행복함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게 은혜입니다. 피곤함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피곤했던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 끝에 12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조롱받고 저주받고 피곤한 삶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참아내셨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의 손으로 시므이의 목을 베지 않고 따라오면서 조롱하는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받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감당하면서 피곤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피곤한 삶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피곤하셨답니다. 피곤하면 낙심합니다. 피곤하면 우울해집니다.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이 피곤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헤어져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요즘 많이 피곤하지. 그만두고 싶지. 그런데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미 다 참았고 이미 내가 다 성취했단다. 이제 마지막 날, 완성될 날을 같이 봐야지. 내 사랑하는 교회여, 나를 보렴. 서두에 말씀하신 피로사회, 책의 주장처럼 깊은 심심함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또다시 피로함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 두렵고 괴로우십니까? 이사야서 40장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이스라엘이 지금 억울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 같다고, 우린 이제 다 망한 것 같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8에서 31절 말씀. 아니야, 내가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는 자가 바로 나야.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해,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져.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야. 나를 바라보렴. 앙망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통은 그저 바라보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앙망하다라는 번역한 히브리어 카바는 함께 묵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와 함께 묶여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나와 묶이기 위해 피곤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의 법이 될 거야. 내가 영이 되어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주와 함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의 힘을 어디에다 씁니까? 내게 몰려든
억울한 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며 나를 저주하는 자들의 저주를 다 받으며 나를 계속 따라오며 죽이려 하는 자들의 말을 다 들으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 책의 서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은혜 같지 않은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듣기 싫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피곤함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내가 카페인 먹고 비타민 먹고 홍삼 먹어서 피곤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겨내려고 기도하면 더 피곤해집니다. 이미 피곤함을 감당하신 주님을 인해 우리는 힘을 얻고 또 피곤한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